대해 서장 33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추밀 계신에 대한 답서 1 거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르마리임을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십시오. 장애가 있습니까? 아르마리임을 아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아르마리로서 짝을 삼고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고 아르마리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아르마리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용이 물을 넣는 듯하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하는 듯하여 끝내 아르마리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다만 그들이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이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의 장이며 생사를 벗어날 곳입니다. 이미 해탈의 장이요 생사를 벗어날 곳이라면은 아르마리의 본체가 정멸합니다. 아르마리가 이미 정멸하였다면 아르마리인 줄 아는 자도 정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리열반과 진여불성도 정멸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무슨 장애될 물건이 있으며 또 어디로 깨달아 들어가길 구하겠습니까? 다시 보죠. 다만 아르마리임을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방필의 말이긴 하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 자체가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아르마리를 살펴본다고 해서 아르마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생각, 아르마리라는 건 자기 생각인데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거는 한 개 방편으로 이제 살펴보라. 살펴보는 것도 생각이죠.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는 게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이 공부는 그러한 생각, 아르마리에서 우리 의식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은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이 한번 쉬어지고 이렇게 통해져야지. 생각을 아무리 살펴보면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전혀 거기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실제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이고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물결같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지 않은 진실함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손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손댈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여기에 한번 통해야, 여기에 한번 통해야 비로소 아르마리가 쉬어지고 이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생각을 쉬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말하자면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뭐 도라하고 법이라고 이름을 그래 붙이는데, 선이라 하기도 하고 뭐 진여라 하기도 하고 뭐 반여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름하고 관계없이, 모든 이름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름하고 관계없이 언제나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갖추어져 있는 요거 하나,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래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것이 진실하지, 생각이나 뭐 그 아르마리가 진실한 건 아니에요. 생각은 우리가 만들었다가 내버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지, 그게 뭐 진실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이것이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요것이 진실한 거지.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지, 그 생각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자기가 만들었다가 바꿨다가 내버렸다가 뭐 마음대로 하는, 새로 또 만들었다가, 그건 전혀 뭐 아무 그게 진실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실함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서 이게 밝아져야 이제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 하나 속에서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돼요. 뭐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일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 뭘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걸림없는 자유자재함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분명해져야 돼, 이게. 이거는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거든.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항상 그대로 있는데,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생각을 가지고 뭐지 이러니까 그쪽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망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생각이 아니고 바로 이거라니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알 수는 없어요. 알면 생각이 되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한번 드러나서, 이게 드러나면은 이게 이제 깨어있게 되는데, 이게 깨어있는 것은 뭐가 깨어있느냐? 온 세상이 다 깨어있습니다. 이건 온 세상에 똑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온 세상이 이렇게 똑같이 다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요거 하나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도다, 마음이다 하고, 그래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뭐 부처가 뭐냐? 이거다. 부처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계속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요 일 하나 있을 뿐이야. 바로 지금 이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속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속아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밝아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분, 감정,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모양도 없지만은 언제나 어디서나 명백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요일 하나가 유일하게 이제 진실한 것인데,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되지 뭐 살펴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르마리임을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십시오. 근데 그 살펴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장애가 있습니까? 아르마리임을 아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는 것에서는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부처님이 뭐 법을 알아라 했습니까? 깨달아라 했지. 부처님은 어떤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까? 깨달은 자예요. 각자라고 해요. 각자. 지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는 지자. 부처님은 각자잖아. 깨달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체험이 되는 거란 말이야. 통하는 거고 체험해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깨달음의 차이는 뭐가 차이냐? 아는 거는 내가 무엇을 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고, 깨달음에는 나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없다고 그러죠.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팎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한번 와닿아야 돼요. 지금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명백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명백하게 이게 있을 뿐인데, 이 속에 있으면서 망상을 하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 속에 있고 우리라는 건 이거 자체입니다. 이거 자체. 뭐 속에 있다 이 말도 사실 안 맞아. 이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게 자체인데 이렇게 명백하거든. 명백한데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짜가 돼버리고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아르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입니다. 장애물. 뭐 태양을 가리는 뭐 구름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 생각, 우리 아르마리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구름과 같은 겁니다.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이건 뭐 너무너무 명백한 일이죠.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요것만 분명해지면 돼. 여기만 통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헛개비 같은 건데, 왔다 갔다 하는 헛개비, 이거는 불생불멸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니까 다른 거는 다 헛개비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이것이 진실해지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 허망해져 버려요.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아르마리로서 짝을 삼고,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고, 아르마리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아르마리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르마리가 분별인데, 분별, 우리가 이제 중생심은 분별심이다 그렇게 하면서 분별이 씌워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제 부처의 마음은 분별을 벗어난 마음, 분별에서 해탈한 마음이다 그렇게도 하고, 그 말만 듣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분별을 안 하는구나, 부처가 되면 분별을 안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별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말보다도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모든 게 명백해져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은 경험으로 그냥 저절로 밝혀지는 거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냥 방편으로 헛소리들이지, 한마디로 아마 대충 생각해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여기만 통하면 돼. 근본, 이 근원에만 통하면 되거든요.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이고 이게 근원입니다. 여기만 통해버리면 저절로 자기에게서 모든 게 밝혀지고 지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설명이 필요가 없고, 자기가 겪어보면 아는데 그 말로 설명하면 뭐합니까?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이거는 물을 마시는 거와 같고 밥을 먹는 거와 같다고 옛날 사람들이 맨날 얘기했잖아.
물을 마셔서 그게 어떻게 갈증을 해소하는지, 밥을 먹고 어떻게 배고픔이 사라지고 배가 불러지는지 그건 지가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걸 뭐 설명할 필요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이 일입니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야, 요거 하나가. 여기만 통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서 해방이 되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는지는 자기가 겪어볼 수가 있어. 알 수가 있다고. 경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뭐 기분이나 감정이 안 생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뭐 기분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더라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겪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 아르말이라는 것을 무조건 다 내버리기만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아르마리를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르마리를 버리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안다, 모른다 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늘 갖추어져 있는 이것 하나가 여기에 딱 통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뭘 안다, 알지 않는다 하는 것은 머리가 하는 거지 마음이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것은 아르마리겠지만은, 안다 모른다 하는 거지만은, 깨달음은 마음에서 깨닫는 거지 머리에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하는 거하고 깨달음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깨달음을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머리를 가지고 알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마리를 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통하면 된다니까, 이거 하나. 이 일 하나가 있거든, 항상. 변함없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이 일이 늘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통하면 돼. 여기에 통하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발심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발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뭐 발심해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발심 안 하고 여기까지 올 리가 없지,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여기 온 분들은 이미 발심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발심을 한 거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 말라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발심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심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해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깨달음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 와서 이제 듣는 거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자꾸 자기 공부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냥 망상일 뿐입니다. 아마 쓸데없는 망상입니다. 그런 거나, 그런 뭐 망상은, 그 망상할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들으십시오. 그런 망상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있을 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이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게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돌아봐봤자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이야. 여기만 통하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기 법이 하나 딱 있다고. 여기만 통하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통하지?
이거가 이렇게 자꾸 그 아르마리가 자꾸 앞장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한번 진짜로 와닿아야지. 진짜로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지. 내가 뭘 찾아보고 뭐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 정도는 자기가 이제 알아야죠. 그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헛된 잘못된 걸 안 해야 되는 거죠. 도는 저절로 와닿습니다. 저절로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지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법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법을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통하는 겁니다. 딴 데 통할 게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마음속에 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법은 온 우주에 드러나 있습니다. 온 천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본다고 그렇게 해봤자 그 헛고생입니다.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망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마음 하는 게 그게 망상입니다. 여기서 부처가 마음이고 부처다 할 때 이 마음은 흑원과 같습니다. 내 마음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흑원과 같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뭐 어떻게 알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깨달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거든. 이거다 말이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을 뿐이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아야 돼. 안 와닿으니까 이제 아주 뭐 까마득한 것 같고 아득한 것 같고 전혀 뭐 감이 오질 않고 공부 해도 뭐 전혀 손에 잡히는 게 전혀 없다. 그렇게 느껴서 뭔가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오직 깨달을 수가 있을 뿐이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뭐 알 수도 없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365일 뭐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기는 통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문득 깨달음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법문 듣다가 뭐 그렇게 체험할 수도 있고 뭐 대부분이 법문 듣다가 체험을 하니까 이제 법문을 열심히 잘 들으라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히 뭐 어디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체험이 오는 경우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는 그래도 법문을 듣고 자극을 받을 때 체험이 오기 때문에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이 분별심으로서 짝을 삼았다. 그렇지, 우리가 분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생각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서 생각 안 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깨달음이 그 묘한 점이 뭐냐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묘한 점이죠. 깨닫기 전에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물이 들고 사로잡혀서 계속 거기에 끌려다녀야 돼. 근데 제대로 깨달으면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일을 막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의 해탈의 묘미입니다. 아주 묘한 점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르마리로서 짝을 삼았지. 그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고, 그 방편을 쓸 때도 전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방편은 없습니다. 아르마리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다 생각을 가지고 법문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법문을 할 때 이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법문에서는 이 법이 생각보다 또 더 진실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법문하는 거고, 생각은 하나의 말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만 딱 이렇게 한번 세워버리면은 법은 너무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한 번 손가락 세우는 걸로 법문이 끝나버리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조금 이렇게 방편으로 삼아서, 말이란 게 곧 생각입니다. 아르마리죠. 그래서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아르마리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아르마리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여기서 다 하는 거니까. 이분들은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하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듯하여 끝내 아르마리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했으니, 그것은 다만 그들이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이 번뇌인 경우는 아직 생각에서 못 벗어난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왜?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왜 자꾸 생각에서 못 벗어날까? 이게 좀 벗어나야 되는데 하고 이제 생각이 번뇌죠.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 해탈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생각이란 것은 마치 자기 손을 쓰고 눈을 쓰고 귀를 쓰듯이 한 개 도구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편하죠. 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절한 도구로서 그냥 쓰는 거지. 우리가 손을 쓴다고 손에 집착하고 손에 얽매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눈을 쓰고 귀를 쓴다고 귀에 집착하고 눈에 집착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생각에 얽매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거기에 얽매이고. 그게 이제 문제지, 그게. 그 얽매이는 사슬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이게. 그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깨달음입니다. 얽매이는 사슬이 딱 끊어지면 이제는 마음대로 생각을 해도 전혀 생각이 번뇌가 되질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이 아무리 있어도 전혀 그게 번뇌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질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번뇌인 건 아닙니다. 생각은 필요할 때 그냥 써먹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하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듯 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아주 쓰기 좋은 도구를 한 개 얻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끝내 아르마리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다만 그들이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마리가 진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도다 마음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진실함을 너무 분명하니까, 이것 하나가 진실함이 너무 분명하니까,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마치 늘 비유를 들듯이 호숫가에 물결이, 성당못처럼 저런 호숫가 말이에요. 물결이 일었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그렇게 하는데, 물은 항상 그대로 있잖아요. 그 물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헛개비예요, 헛개비.
생각이 똑같습니다. 마음은 항상 그대로야. 이게 늘 이대로 있고 늘 그대로인데 그 뭐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이 또 새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났던 생각은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뭐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절로 막 그런 데 대한 끈이 끊어져서 거기에 끄달림이 없고 항상 그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왜?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기 때문에. 늘 있는 일이, 본래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늘 있는 일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 요 일 하나가 이렇게 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는 것만이, 이걸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문이 없습니다. 이게 딱 통해서 자기가,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물을 마신 것 같고 밥을 먹은 것 같아가지고 뭐 자기가 알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거를 남한테 물어보기 이전에 아마 자기가 벌써 다 아는 겁니다. 내한테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고. 이미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은 이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의 장이고 생사를 벗어날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마리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르마리, 우리 뭐 아르마리는 그냥 손발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할 필요가 없죠. 해탈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열반도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해탈, 열반, 보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똑같은 경험을 조금씩 뜻을 다르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에 툭 통하면은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벗어나 버리니까, 그런 끄달림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은 그런 온갖 이 끄달리는 장애들이고 막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어디서? 자기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밖에서 없어지는 건 없어. 밖에는 육체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육체가 갖춰져 있는 거야. 그대로 다 있지. 그게 뭐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거, 머리로 아는 것도 이 두뇌에서 일어나니까 육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마음, 우리 속 마음에, 번뇌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우리가 어디 육체가 아픈 걸 번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질병이죠. 질병. 통증이고 질병이죠. 그래서 육체가 아프면은 그걸 치료하는 병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속에. 그냥 그거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 이걸 번뇌입니다. 마음이 아픈 게 바로 번뇌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세속에 치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상담소니 뭐 신경정신과내가 있는데 제대로 치료, 근원적으로는 안 돼. 좀 막 진통제 정도지 근원적으로는 치료가 안 돼. 그거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실을, 이 근본을 깨달아야 마음이 이제 아픈 것, 마음이 불편한 것, 이것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번뇌는 마음이 불편한 거죠. 편하지 않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번뇌입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왜 우리 보통 그 번뇌가 뭐냐 하면은 무슨 말을 듣거나 무엇을 보거나 하면은 막 올라오잖아.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번뇌죠. 예.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게 번뇌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절 딱 끊어져 버립니다. 뭐가 속이 있는지 없는지, 속이고 막 텅 빈 것 같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공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마음속이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공이 뭐 어때 세상이 물질체계가 비었다는 말은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속이 텅 비었다는 거지. 마음. 우리가 뭐 마음 공부하는데 물질체계 얘기를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버리거든. 그럼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묘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이런 법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우리한테 이제 전해줬고, 우리 누구든지 이거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에요, 이게. 육체도 그렇잖아. 육체가 아픈 게 본래 모습입니까? 안 아픈 게 본래 모습입니까? 안 아픈 게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번뇌에 시달리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번뇌가 없이 편안하고 불만족 뭐 그런 게 없는 게 두려움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대단히 쉽습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본래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문제지. 뭐가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복잡하게 뭘 해가지고 막 애를 써가지고 힘을 써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고생 끝에 이루어내는 그런 일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놨어요. 사기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신신명에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첫 구절. 지도문안 이랬잖아요. 지극한 도, 지극한 깨달음은 문안.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깨달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어려움 없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욕심처럼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조금 이제 힘든 건 어려운 건 없고 욕심처럼 빨리 깨닫고 싶어. 이 자리에서 당장 깨닫고 싶어. 근데 그게 그렇게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저절로 때가 되면 다 돼요. 다 됩니다. 우리가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편해진 사람도 있고 10년 동안을 정말 그렇게 참고 견디고 늘 법문을 듣다가 비로소 편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근데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때려치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 불교육 해봐도 안 되네. 막 치 아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겁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법문만 듣는 겁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맹백한 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왜 우리가 집안 식구들도 생각해 보면 애들한테 잔소리하거나 자기 배우자한테 말을 할 때도 한 번 얘기하고 못 알아듣죠. 두 번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때는 그래 알아들을 때는 이제 옛날에 들었던 건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와서 얘기를 하죠 이러거든. 근데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세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얘기를 해도 이게 쑥쑥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야 돼. 왜 영어 우리가 회화 같은 거 할 때 줄기차게 들으면 언젠간 들린다잖아. 그거 비슷해 이것도. 그거는 세속적인 거라서 분별해서 듣는 거지만 이거는 줄기차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렇게 깨달아져 저절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런 묘한 면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라는 거는.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게 이제 옛날 백장선사가 시절인연이 도래해야 깨닫는다고 항상 얘기했거든.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 때, 사람마다 다 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꾸준히 하는 게 그거지. 무슨 빨리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은 이 아르마리가 바로 했다. 그렇지,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살지. 생각 안 하면 그 인간도 아니죠. 인간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장이고 생사를 벗어나는 곳입니다. 이미 해탈의 장이요 생사를 벗어날 곳이라면은 아르마리의 본체가 정멸합니다. 이 아르마리의 본체가 정멸한다면 무슨 말이냐? 뭘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묘법이에요.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 법이 이렇게 발라가지면은 어쨌든 항상 이거는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고 이거 항상 이게 발라는데 그 이제 그렇다고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기억을 별로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그건 곧 돌이켜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여기에 기합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생각도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이 그렇게 자꾸 일어나는 건 아니고 비교적 꼭 필요한 생각만 일어납니다. 물론 쓸데없는 생각도 조금씩 일어나겠지만은 옛날과는 달라지는 게 거의 꼭 필요한 생각만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헛된 짓은 안 하죠. 헛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중에 그런 게 있거든. 갑자기 온갖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썽을 냈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의 딱 눈앞의 일만 밝지. 어제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눈앞의 일에만 딱 밝아가지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거는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부처님을 광명에 비유하잖아. 빛에 비유. 빛. 이 빛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딱 눈앞에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빛과 같아. 항상 딱 눈앞에 있지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딱 이렇게 밝아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될 일은 또 하지. 그리고 이제 물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도 습관도 그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절로 그것도 하게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서 그 헛된 망상에 속질 않아요. 그런 걸 일으키지는 않죠. 하여튼 이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에만 딱 기합이 되면은 마치 이 반야의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늘 불이라는 것은 눈앞에 항상 이렇게 밝아 있는 기지 어디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한번 이게 딱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마리랄 게 없어요. 아르마리가 이미 사라졌다면은 이 정멸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졌다 이 말인데, 아르마리인 줄 아는 사람도 사라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정멸이라는 게 열반을 번역한 말입니다. 정멸은 보리 열반과 진여불성도 정멸치 않을 수 없다. 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 보리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진연이 불성이니 하는 말도 방편의 말입니다. 그게 무슨 그런 어떤 물건이 따로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요건데 요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어서 변함없고 밝고 분명할 뿐이지 어떤 무엇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무엇은 아니에요. 이렇게 밝고 분명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뭐 그냥 항상 있는 일이니까. 이거 위에 모든 것은 우리가 그걸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 바꿀 수 있죠. 기분 바꿀 수 있잖아요. 기분 전환하러 어디 가는 거 오늘 기분 전환하러 뭐 어디 간다 바꿀 수 있거든.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여여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는 안 바뀌어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안 바뀌는 요거 하나, 여기만 딱 통해가지고 요거만 딱 분명해져 버리면은 바뀌는 거 그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다 허망한 겁니다. 그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요 일 하나, 요거 하나가 그래서 이걸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 이름을 막 그래 붙였는데 이름입니다. 그것도 실제 요거는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이렇게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건데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 방편으로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말이에요. 요 하나가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여기 항상 이 불은 밝게 켜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촛불이 불이 켜지면은 촛불이 자기를 비추려고 켜집니까? 아니잖아. 촛불은 뭘 비추려고 켜집니까? 주위에 있는 뭐 방을 비추려고, 주위에 있는 물건을 비추려고 촛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꼭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 다른 사물들을 밝히고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사물들 위에서 마음은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물이 없으면 그럼 마음이 없느냐? 눈 감고 귀 막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깨어 있는 동안에는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아예 잠을 자서 의식조차도 쉬어지 버리면은 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건 모르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적어도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에는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거죠. 의식은 왜 우리가 졸도를 하거나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숙면 전에는 뭐 꿈을 꾸니까 의식이 활동을 하지만은 꿈도 안 꾸는 숙면 속에서는 의식은 아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지. 마치 물이 물이 막 물결이 이러다가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은 거울처럼 잔잔해졌다가 또 바람이 불면 또 막 이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치라는 게 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말이야. 뭐 이런 말은 사실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이거단 말이에요. 요겁니다. 여기만 통하면 돼. 요것만 깨달으면 돼. 아무 딴 거 없어요. 여기만 딱 통해버리면은 우리는 망상에서 해방이 되고 진실이 딱 드러납니다. 진실이 드러나서 이제부터는 뭐 이제 자기 길을 이제 찾아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여튼 한번 그래서 깨달아 봐야 아는 거예요.
보리, 열반, 진여불성 그러는데, 보리라는 말은 인도 말입니다. 열반도 인도 말이고, 보리는 이제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 뜻이 각이라고 해요. 각이나 도라고도 번역됩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열반은 정멸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이란 건 요게 이제 밝아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은 깨어있단 말이거든요. 깨어난다.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 깨어난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 깨어나면 세상이 밝게 드러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열반은 사라졌다는 게 뭐가 사라져? 망상들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얽매인 그런 집착과 무슨 번뇌가 다 사라져.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마음 속에 텅텅 비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마음 자체도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걸 찾아봐도 없어요. 이제 전부 중생들이 내 마음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서 하는 소리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 같은 거는 마음 위에 일어나는 물결 같은 겁니다. 그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온갖 어쨌든 뭐 번뇌라는 것은 마음에서, 자기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끄달림이 생길 때 그때 번뇌거든요. 좋아해도 끄달립니다. 집착이고, 싫어해도 끄달려요.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끄달림, 공부를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체험을 딱 하는 순간에 그 끈이 싹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뭔가 이렇게 나를 끄달리게 했던 그 끈이 딱 끊어져서 홀가분해지죠. 그래서 푹 쉬어집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게을리 하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대로 끄달려 가려고 하죠. 그러면 속이 뒤틀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초창기에는 아직 힘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가 깊어져서 단단하게 되면 막 그런 게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래서 끄달리는 느낌이 좀 들면 막, 이거는 뭐 육체 아픈 거에 이유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예, 번뇌가 생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푹 쉬어지고 아주 긴장이 확 풀어지고, 이게 이제 그 끄달리는 끈이 딱 끊어지는 그 체험을 하면은, 그게 뭐 그냥 쑥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이제 푹 쉬어지고 긴장이 확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할 일이 없어져요. 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돼버려요. 마음이 막 지도 모르게 그 끈이 다 끊어져, 자기를 묶고 있던 끈이 다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런 끈이 있으면은 그게 안 끄달려 가려고 막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쉬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깨어있게 되는데, 이 분별 망상이 안 끄달리고 이제 아무 일 없는 여기에서 깨어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게 한번 그렇게 체험해도 아직 힘이 없거든. 힘이란 게 뭐냐면 그게 섭이란 말이야, 섭. 끄달리는 거는 섭은 그대로 있는데, 쉬어지는 섭은 언제 와서 비로소 얻은 거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쉬어지는 건 한 10% 정도고 90%는 여전히 끄달리는 섭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더 많이 더 푹 쉬고 싶은데 여전히 끄달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 어쨌든 이제 살았구나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런 느낌은 들지만은,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기분이 좋고 뭐 가볍고 뭐 이렇게 이완된다고. 긴장이 풀려요. 마음속에 긴장이 풀려서 이렇게
아주 푹 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쉬지를 못하고 약간 좀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힘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끄달리는 느낌이 들면은 그만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거는 마음 자기 속에서 그냥 그렇게 경험을 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 안 하면 이건 전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상상도 못 해요. 저절로 그렇게 쉬어져 버려. 무위법입니다. 저절로 쉬어지고 할 일이 없어요. 쉬기 위해 세속 사람들은 일요일날 쉬라 그러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쉬기 위해서 산에 가고 어디 체육관에 가고 막 열심히 땀을 흘려 쉬라 그러는데 더 못 쉬어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진실로 쉬어지는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쉬라 그러면 어디 음악이나 듣고 어디 가서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쉬는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쉬려면은 마음속에 끈이 딱 끊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묶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 끈이 딱 끊어집니다.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쉬어져 버려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푹 깔아앉아가지고 밑바닥을 모를 정도로 깔아앉아서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지 막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쉬어집니다. 그게 쉬어지고 나면 막 근데 육체는 그대로 있고 의식도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니까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이런 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이런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니 다시 무슨 장애될 물건이 있으면 또 어디로 깨달아 들어가길 구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서 막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든지 쉽게 열심히 뭐 하는 건 어렵지만 쉬는 건 쉽잖아요. 근데 저절로 쉬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쉬어지려면은 제가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는 바로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게 바로 저절로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뭐냐, 이거다, 보이 뭐냐, 이거다 하고 계속 이제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것이 바로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